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 어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긴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4명의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바로 그가 예언했던 시절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방에서부터 내려온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비록 나뉘어져 있던 나라였지만 그들과 같은 혈육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성전 만연주의를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절 그때 성전은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고 대단한 규모와 그 화려함을 과시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믿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고 탐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경건하게 또 거룩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전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너희가 약속한 임재의 장소로 성전을 택하였을 뿐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서의 너무나 귀중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서나 일치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물인 교회당,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해 주시면서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우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발복에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가난한 마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지위나 건강,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기서 애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무슨 어려움이나 실망, 친구의 배신이나 재산의 손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승리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애통해하는 그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와 불행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까지 애통해 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불행과 죄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세상에 좋은 친구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만나거나 하지만 이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께 아뢰면 그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중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천국의 생명책에, 그 하늘나라 명부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악으로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마무리하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기도 응답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